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지혜빛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중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이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준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중간 수요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과 새벽, 밤의 일교차가 매우 심한 요즘입니다. 주님, 이 뜨거운 낮에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차가운 새벽과 저녁에 그 차가움으로부터 우리를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이 추위와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뎌내어 뜨거운 여름철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험난한 시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이 어두운 시기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상을 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1, 2, 3절이니까 그냥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믿음 생활과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가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모두 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거룩한 공교회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의 하위 개념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며 보이는 교회를 땅의 교회라고 해서 지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지교회의 다른 의미가 개별교회 혹은 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저 지교회로서의 지역교회입니다. 자, 이 지교회의 정의를 하면 예수를 믿는 무리가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 이게 지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가 나오죠. 무리와 장소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 홀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지교회는. 그리고 장소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필요하고 개인이 무리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교회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혼자는 교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전으로서의 의미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가 되라라고 그렇게 메시지적으로 선포할 수는 있지만 신학적 정의에 따라서 너도 교회, 나도 교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장소는 이제 조금 현대적 개념이 섞여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다 장소적 개념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무리, 그 다음에 예배, 그리고 장소.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가정교회라고 해서 집에서 예배드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정교회에서 출발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정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공간이 확장되거나 이전된 일들은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리와 예배예요. 예배드리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이 설명될 수 있을까?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아.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기독교인이야. 이 말이 성립될 수 있는가? 정의에 따르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쉽지만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현재 다닐 교회를 찾고 있어. 이렇게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죠.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교인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분명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인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의상으로 봤을 때 교인은 곧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정의상으로는 교인과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교인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배를 출석하는 것과 봉헌하는 것과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에 복종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헌법 공부를 할 때 저 복종이라는 말이 되게 귀에 거슬렸어요. 제가 남에게 복종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렇기도 한데 저 복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교회가 교회 안에서 가끔씩 이상하신 분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안수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 치유하고 다니고 막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부서 선생님이 그 행동을 하다가 당회에서 그분을 출교하기로 결정했어요. 되게 어려운 결정인데 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넘는 자들을 위해서 정확히 그들 때문에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는 굉장히 좀 강한 어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 안에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봉헌입니다. 자,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에 내는 헌금을 1차적으로 뜻하기도 합니다.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고 또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만 자, 교회에다만 하는 것이 봉헌이 아닙니다. 교회에다만 하는 게 봉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곳에 쓰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이제 다달이 한국 섬선교회라든지 기타 선교지에 계속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봉헌이라는 거예요. 내가 특정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교회에 헌금하기가 무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선교단체라든지 혹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좋은 시민단체들, 그런 곳에 내가 후원을 하는 것도 명확하게 말해서 봉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 생활하기가 좀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근본적인 내가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난 교회에 11조 하는 거 싫어. 그런 분들이라면 그 돈을 그만큼을 내가 선교단체 혹은 시민단체에 드리면 그것도 봉헌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지만 월드비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아주 귀한 그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봉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파생적인 질문으로서 온라인 교회도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교인은 어떻게 보면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일단 온라인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난 온라인 성도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는 교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인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봉헌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할 교회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에 기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해당 교회에서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하겠지요. 내가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한 십수년 전부터 이 가나안 교인이 되게 화두가 됐는데, 자, 가나안 교인은 안 나가를 거꾸로 읽은 교인입니다. 나 교회 안 나가.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역교회에 등록하진 않았으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교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런데 나는 교인인 것 같아. 심지어 나는 예전에 세례를 받은 적도 있는 걸, 그는 교인 아닙니다. 자, 그가 받은 세례도, 그가 한때 받은 구원의 증표도 그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저는 썩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분들의 사역을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논산에 가면 이제 군부대 훈련온 친구들, 그 친구한테 집단 세례식을 베풉니다. 한 번에 500명, 600명한테 세례를 막 베풀어요.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 중에 분명히 선한 효과도 있어요. 그렇게 500명, 600명이 그때 세례를 받고 나중에 교회에 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한 20, 30년 지나가지고 내가 그때 군대 가서 세례 받았었지? 맞아. 한번 교회나 가볼까 하고 교회를 가는 분들 계세요. 그런 어떻게 보면 선한 일들을 위해서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그런 집단 세례식이긴 한데, 그 집단 세례식에 좀 너무 아쉽긴 해. 정말로 피자 먹으려고 온 애들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세례의 수준을 피자 한 판과 세례를 맞바꾸는 요금 너무 이게 좀 한 것 같은데, 특히 정치인들이 이런 걸 많이 보여줍니다. 기독교 세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이제 천주교 영세 같은 경우는 세례명을 따로 주지 않습니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일단 세례명만 있는 사람을 얘기하자면 전두환은 베드로고, 김대중은 토마스고, 노무현은 유토스, 이게 순교자 유토스입니다. 박근혜는 율리아나, 이 사람도 순교자고요. 문재인은 디모데, 그리고 윤석열은 암브로시우스, 이 사람은 옛날 대주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 보면은 이재명은 없고요. 김문수는 모세, 그리고 이준석은 안드레아라고 하는 천주교 세례명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한 천주교 신자구나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 중에 누가
뭐 문재인 씨 그분은 진짜 신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그분 빼고는 뭐 딱히 아무리 봐도 그냥 선고용으로 받았겠죠. 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세례받기, 이런 식의 교인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독교 관련 재단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세례 증서를 요구를 합니다. 기독교 학교, 예를 들어 기독교 계열의 어떻게 보면 병원, 뭐 기업 이런 게 옛날에 이랜드가 이걸 꼭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옛날 연세 세브란스도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꼭 세례 증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럼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교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저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 증서를 받아서 세례를 교인이 된 분들이 많았죠.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일 뿐,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난 이 다음부터 나는 완전히 교인이야, 난 교회 안 다녀도 돼, 나는 이미 구원의 증표를 받았어,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결국 내가 교회에 등록했든 등록하지 않았든 세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때 가난했다, 한때 세례받았다, 한때 나도 좀 봉사 좀 했다, 한때 나도 직분자였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교회를 1년 동안 다니지 않은 사람은 재적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적 처리. 재적 처리는 물론 이제 그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내포된 의미는 이 사람은 안타깝지만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길 일이 있을 경우는 예를 들어 이사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를 이사 다니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천안 살면서 서울로 교회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뭐 없진 않지만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이사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교회를 옮겼을 때는 나 이런 사유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그러냐? 잘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서로 은혜롭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떠나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명 절차라고 합니다. 이명, 이름을 옮기는 거죠. 그런 것 제도가 다 돼 있는데 이제 이러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끊겼어요. 저도 이제 뭐 교구 목사로 신방을 하다 보면 죽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분명 이사 간 건 아닌데. 그래서 막 진짜 찾아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끝까지 연락 안 받는 분들, 이번 분들은 아쉽지만 1년마다 이제 재적 처리를 해가지고 교인 명부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으로 이제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고 교회 생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지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탁이나 강요 때문에 교회에 등록해서 등록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세례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예배를 오랫동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부인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많습니다. 뭐 제 가까운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옆에서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구고 또 갈구니까 그래 알았어 해서 교회 다니면서 어쩌다가 직분 받고 어쩌다가 심지어 장로까지 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냥 억지로 다녀가지고. 자, 그런 식의 일들이 있을 때 그를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고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도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이 꾸준함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가 불처럼 뜨거운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냥 맨날 흐리멍텅 그냥 뭐 뜨거움도 없고 차가움도 없고 그냥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입니다. 가짜로 40년 이상 교회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으로 40년 이상 꾸역꾸역 거기 나가기 어려워요. 그가 연수가 오랫동안 그렇게 찼다면 그의 믿음을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못 받게 하시는 분, 오늘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등록해서 그냥 흐리멍텅하게 예배드리다가 혹은 어떤 목적 때문에 세례 증서 때문에 혹은 뭐 어떤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혹은 여기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심지어 거기서 주식 정보 얻기 위해서 교회 등록하신 분도 봤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꾸준히 드릴 수 있다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는 그 발걸음이 마냥 귀찮고 무겁고 나 진짜 가기 싫은 데가 아니라 그래도 왔다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의 내용을 정리한 것을 우리는 신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크리드라고 하는데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로 결단한 자들의 고백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신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조를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공통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 생활의 단계를 이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교회를 다녀야 돼요. 믿음 생활하려면.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믿음 생활하고 있어. 그건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도신경 등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내가 이 고백한 믿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믿음 생활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금세 뿌리를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가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다. 이 말이 뭐냐?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다니엘서 6장의 내용처럼 다니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일어났잖아요. 다니엘이 온갖 일을 잘못해가지고 꼬투리를 잡혀서 정적이 되어 제거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이유를 빌미 삼아서 그 대적자들이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뿌리가 없으면 이렇게 내가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비방하고 박해하면은 금세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제 화요일 저녁마다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스테코라고 하는 이쪽 지역 기업의 신우회 회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신입 회원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못 오셨어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회식을 가는 것 때문에 못 왔다고 해요. 이 청년은 27살 청년인데 가끔씩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는 청년입니다. 교회는 세종으로 다니고 있는데, 자, 이 청년이 그 뭐 좋다고 그 회식을 가고 싶겠습니까? 회식 가면 뭐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생했어. 우리 힘내자. 그래 이러겠어요? 마셔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거기 갔단 말이에요. 막내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차마 거기서 오늘 신우회 예배가 있어가지고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이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게 뻔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소소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소한 거고 어떻게 보면 큰 거죠.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 때문에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요한이라는 이름 너무 흔해요. 제 친구는 부활이에요. 주예수도 있었어요. 에스더 에스더 있었고 여자 이름, 심지어 여자 이름이 훌다야. 그 사사기에 나온 여선지자 훌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막 자식 이름을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에스더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야곱부터는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야곱, 이삭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눌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좀 과하게 지은 목사 자녀들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눌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혹은 아예 뭐라 모르겠다고 반항하러 사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면 다들 얘기하잖아요. 너 목사들이니까 네 행동거지 조심해야 돼. 네가 행동거지 잘못하면 하나님 욕먹어. 이게 애들도 니네 아빠 욕먹어보다는 하나님 욕먹으란 말이 더 무섭단 말이에요. 더 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 때문에 눌림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환난이나 박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오면은 뿌리가 없으면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왔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으로 끝까지 남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의 삶에 내주하시는 분, 그 사람만이 그 끝까지 견뎌내서 마침내 믿음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외적인 증거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의 고백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은사들에 대한 장인데요. 이 은사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따 유익하게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거 화면 띄워놓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때, 저 지혜는 소피아인데, 저 소피아의 용례는 100%라는 건 아닙니다. 저 소피아의 단어의 용례를 살펴봤을 때 저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 공부, 세상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도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의사 여 에스더 씨, 야, 이름도 여 에스더요. 그 여 에스더 씨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몸이 허약해가지고 공부를 그냥 며칠밖에 안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느냐? 책을 딱 보면 그냥 책이 스캔한 것처럼 다 외워졌대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은 복사하듯이.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의사하죠.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지혜롭다, 그런 지식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 저 지식의 말씀을 할 때 그노시스는 무엇을 뜻하냐면 주로 믿음과 관련된 신령한 지식을 뜻할 때 저 그노시스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잘 풀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식의 말씀을 가진 그런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답니다. 도대체 믿음의 은사는 뭐냐? 이 사람은 진짜 어떠한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제가 저런 일 당해도 야, 나라도 믿음이 없어지겠다라고 싶은데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고,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 저 병 고치는 은사는 뭐 성경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그다음 생각하겠고, 저 5번 능력 행한다 할 때 저 능력 행함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병 고치는 기적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있거든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 중 하나고, 여섯 번째 예언. 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예언을 어떤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너 앞으로 누구를 만날 거고 누구를 만날 때 이렇게 조심하고, 앞으로 너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 텐데 너 그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야, 넌 내가 볼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는 경찰해야 돼. 야, 너는 법조인 해야 돼. 이런 식의 예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건 일단은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의 내용을 그 사람을 위한 내용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한 내용으로. 저는 몰라요. 제가 그 사람의 상황을 아는 것도 아니고, 걔가 뭐 심지어 걔가 몇 학년인지 뭐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집회 중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내용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아, 얘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 저 사람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 아, 이게 예언이구나.
그 사람의 앞날에 필요한 무언가를, 특히 믿음에 관련돼서 필요한 무언가를 알려주는 게 예언 기도지, 너 앞으로 누구 만날 때 조심해라, 너 앞으로 이거 이런 것들은 약간, 물론 이제 신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모든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줘가지고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라. 그런데 저런 은사를 받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참 뭐라 탁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7번 영들 분별함. 이 영들 분별함, 이 디아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비판하다, 분석하다,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이 영들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저게 진짜인가 사이비인가를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별은 딱 봤을 때 난 딱 보면 알아. 난 촉이 있어가지고 너 가짜지 진짜지 금방 알아. 난 촉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분별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 속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뜻하는 게 영들 분별함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 영들 분별함을 착각해가지고 나는 딱 보면 알아. 나는 딱 보면 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딱 알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함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바울은 9가지 은사들만 소개하지만 이 외에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것은 저 7절에 나오는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저 유익은 나 개인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참 아쉬운데 새번역 성경에 보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해놨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12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이익을 위한 것. 그러니까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즉 공동체를 위한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 기도를 해도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아도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지혜의 은사든 간에 지식의 은사든 간에 그 어떤 은사도 함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며 함께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너 잘난 척하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항상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하는 것이 저도 이제 날마다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요즘 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일어나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은사가 하나님 제가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제가 예언을 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저 불려다닐 겁니다. 강사로. 목사님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광주로 오셔가지고 여기 좀 귀신 들리게 좀 쫓아내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받는 분이 있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함께 유익한 은사. 함께 유익한 은사. 이곳에 들어오는 자가 복을 받고 이곳에 들어온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성령의 거룩한 은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의 이익인 거예요. 나 혼자만 잘난 척하기 위한 은사, 나 혼자만 드높여 보이기 위한 은사, 내 믿음만 돋보이기 위한 은사,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함께 서로 지탱해 주면서 서로의 믿음을 유지해 주는 은사, 이것이 바로 성령 은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 12장 뒤에 나오는 바울의 위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3장 1절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까 앞에 나온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그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하는 공동이익을 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다 쓸모없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랑, 이것은 영원한데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 쓸모없는 은사가 될 뿐이야.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내가 너를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도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 성질머리가 사람 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냄새일 겁니다. 난 그 냄새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방향제 냄새에 미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어떤 거에 민감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에 민감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보실 텐데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그 옛날에 결벽증 때문에 우리 집 남자들이 다 힘들어서 미치려고 했었어요. 막 그 깔끔 떠는 게 진짜 막 죽겠는 거예요. 진짜 막 어질러져 있고 막 더러운 걸 꼴을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삶을 피곤하게 사셨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할 때 딱 기준이 세워지는 분들 계세요. 뭐 그걸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쟤는 저런 못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예쁜 부분이 있잖아. 그 예쁜 부분 보고 사랑하는 거고, 그래, 쟤는 저렇게 좀 사가지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쓰임받게 하는 거. 그렇게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 이 은사를 통해서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 시험 들고 외롭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버티면 믿음 버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 거룩한 형제자매로 묶어주신 것이고,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이익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환상을 보더라도, 내가 방언을 얻더라도, 내가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더라도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공통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결단하는 그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9절이나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이미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한 일에 아낌없이 사용합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의 손 위에서 아름답게 자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서로를 북돋아주고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사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며 서로의 신앙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